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꿈, 그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도 허망하게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꿈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내가 함께 품고 그 꿈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면서 나의 인생도 아름다워집니다.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꿈이세요. 예수님 3년간이나 제자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거예요. 실망하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죠.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거하면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수업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 나누신 말씀,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집중하신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처음으로 외쳤던 메시지,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 4개의 복음서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틈만 나면 강조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40일을 있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유언처럼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전하시고 가르친 말씀,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꿈이 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꿈,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또 하늘나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가 얼른 떠오르게 되는 생각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이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그곳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의 기도의 내용 보면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하늘나라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1930년에 선포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교리적 선언,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평소에 우리 예배 때는 그냥 사도신경으로 합니다만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감리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이번 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곳,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이 어떠한지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거스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구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꿈,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의 꿈,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꿈을 품고 그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꿈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요즘 정치인들 보면 멋진 비전들을 많이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비전들을 이루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산에 그게 반영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논하지 않습니까? 말은 좋은데 비전은 좋은데 그만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헛된 공약으로 그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이나 외교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써 1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은요 얼마나 근사한지요.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명분을 내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동안 사망한 사망자 수만 합쳐도 최소 3만 명이고 최대 30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요. 그런데 여전히 평화는 영원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 주시는 힘. 그래서 1장 8절을 사도행전의 요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1장 8절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뭘 받고요? 능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거룩한 꿈을 물려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 그래서 일어나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 꽤 오래됐는데 그 역사 속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세 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이 언제였냐면 1903년도 원산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불씨가 된 사람이 우리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하디,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 출신인데 한국에 올 때 25살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왔습니다. 근데 그런 토론토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했고 의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의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온 게 한국이에요. 이 한반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1890년 참 그 어려운 캄캄한 상황 속에 있던 이 한국을 찾아와서 원산에서 이제 의사로서의 의료 사업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요,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와 선교 사업을 했지만은 열매가 맺혀지질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계를 느낄 때가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때예요.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써도 이렇게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 아니하고 내 힘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에서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았어요. 통에 자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고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부흥운동을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불길이 더 번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하에 실망과 낙심 속에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게 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들이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어서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참 얼마나 마음이 착잡해지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걱정이 돼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게 캄캄한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세상이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꿈은 복음 전도가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의 꿈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방법도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방법을 붙들고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은 당시 반체제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정치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셨거든요. 그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다시 기억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예수님, 이분이 유대의 왕이 되신다.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 로마의 세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불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느냐 하는 거죠.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운동을 하든지 사회적인 운동을 일으키든지 뭔가 움직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한 뼘이라도 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 그것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체험한 대로 이야기하는 게 증인입니다. 증인이 꾸며서 이야기하면요 이건 증인도 아니에요. 죄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원이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신 일도 성경을 통해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 복음 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중에 참 귀한 제자가 있죠. 바울입니다. 이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충성했던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한 그 사역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됐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바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 주님의 증인 노릇하다가 그만 순교하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죽어서 참 그걸로 불쌍하고 딱하게 끝난 것 같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거든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하고 장애물 노릇했던 이 로마 제국이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생명 바쳐 그렇게 그 사명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꿈을 실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증인 노릇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증인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순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복음해가지고 다 그걸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유대로 나가고, 그걸 마치면 사마리아로 나가고, 그걸 마치면은 땅 끝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동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가,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땅끝을 향해서 예수님은 꿈을 주십니다. 땅끝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지 않습니까? 로마를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의 제자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골 사람들, 땅끝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땅끝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땅끝을 바라봐.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서울연회에 참석을 했는데 서울연회의 교회가 390개예요. 390개 교회가 이제 모여서 같이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그 회의 자료가 있거든요. 굉장히 두툼합니다. 근데 그 회의 자료에는 교회들이 몇 개인지, 교인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390개 교회들이 작년 1년 동안에 선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보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선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도전도 받고요. 거기에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국내 선교를 위해서 약한 교회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기관들을 후원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힘되는 대로 힘껏 격려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실시했던 선교사업이 있었는데 작년 봄에는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돕기를 했는데 보니까 12교회가 참석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에는 11개 교회가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도 거기에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연말에는 결식아동 돕기 전방부대를 위로하는 행사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내와 국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금년 2월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는 유럽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다음 주일을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줄 분은 장종일 선교사님이라고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23년 동안 선교했던 분이세요. 그분이 와서 우크라이나 상황 실감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찾아와서는 TV를 보면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돕자고 하는 광고들이 나오는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대요. 어떻게 저렇게 딱한 처지에 있는가?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하는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우물 파괴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당장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목사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세요.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세요.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있는 분도 아니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끝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꿈꾸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 일을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지역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직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장인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도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도 전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